아멘. 자, 지금 우리가 제자가 누릴 전도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로 전도자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이 똑똑한 박사라도 이 구원의 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놓치기가 참 쉬워요. 왜냐하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종종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 이것은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줄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이 없어지고 다른 것이 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원색 복음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생명 구원,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데 자꾸 삶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이것을 반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혼미케 해가지고 이 길을 가지 못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마귀. 여러분, 전도자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흑암의 역사,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이 흑암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데 왜 자꾸 핍박이 옵니까? 그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그게 바로 흑암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자꾸 막는 존재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이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영적 싸움.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흑암 세력을 꺾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전도자는요, 이것을 늘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전도자는 무엇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되는 거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내세가 있다. 내세.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고 나그네 인생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곳이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고요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내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내세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세의 가치. 그래야만이 생명운동을 지속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내세의 가치에 대한 그 내용을 성경에서 아주 잘 표현한 데가 있는데 거기 어딘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내세의 복음을 알고 내세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잠깐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잠깐. 그런데 안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보이는 것은 세상 것이고 안 보이는 것은 영적인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자는요 안 보이는 이 영원한 세계를 보는 듯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영적 세계를 모른다. 그러면 당연히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배우가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사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살고 일하고 더 나아가서 이 영적 가치를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이 영원한 세계를 놓고 일하고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죠. 베드로도 그렇게 산 인생이고 바울도 그렇게 산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영원한 영적인 내세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일하고 이것 때문에 먹고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이런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전도자가 무엇을 반드시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 전도는 누가 하시느냐? 전도자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전도는 누가 하신다고요?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할 때는 구원받은 신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게 정상 코스입니다. 때로는 무속인이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집안이 막 이 우환이 들어닥쳐가지고 무속인을 찾아갔더니 무속인이 딱 보더니 당신 안 되겠다. 당신 교회 가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니죠. 그건 정상적인 코스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코스는 구원받은 신자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말을 바꾸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정상. 거기 이제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신자가 맞지요? 예.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는 정상적인 신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전도도 못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그것도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로 보면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딱 놓고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하면 이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 메시지가 준비된 자, 준비된 만큼 하나님 우리를 쓰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면 복음으로 치유된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치유됐다는 말은 무엇이죠? 누림이 있단 말이죠. 늘 복음에 대한 누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되려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버려요. 자꾸 막 바쁜 일을 하다 보면요, 이것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준비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함께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의 예를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누굽니까?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집에서 승리한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이죠. 여기는 누굽니까? 모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80세 된 노인이 어떻게 애굽에 가서 그 바로왕의 앞지에 있는 그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요수아 1장 1절에서 9절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공통점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전부 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신자는요, 저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문제, 갈등, 시험, 위기 속에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누린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은 증거가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 평안하지요.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정말로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거든요. 말을 해도 여유가 있고 삶을 사는데도 보면요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들이지요.
전도는 마찬가지죠. 전도할 때도 이걸 누리는 것이죠. 처음에 저희들이 전도 훈련 받고 전도할 때는요, 좀 막 떨리고 그렇더라고요. 생각이 막 흔들리고 그래요. 왜냐하면 안 하던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훈련 받고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전도도요, 이제는 여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준비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준비된 자는 누구냐?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문제에 대한 답. 여기서 메시지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도자는 반드시 전도하기 전에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전체 메시지를 좀 요약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지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훈련 다 받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창세기 3장, 인간은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결국은 멸망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다 아시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직분 하신 일 설명하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방법, 구원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접. 그리고 전도자는 그 확실한 답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보면 사실 엄청나게 훈련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도하시고 눈을 열면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올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신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 이런 사람이 준비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요? 늘 감사가 있는 거죠. 감사. 다시 말해서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 내가 영적인 힘을 갖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준비한 거란 말이죠.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아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사가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딱 해보면 자꾸 어떤 사람은 참 복음을 반박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자꾸 말꼬리를 물고, 이런 사람은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너무 갈급해.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오늘 구원의 시간표가 됐을 수도 모르겠다. 그런 느낌이 딱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딱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표를 볼 줄 아는 자. 우리는 늘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도 처음에는 뭐 생활 이야기 하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 딱 보고 메시지를 딱 하는 것이죠. 늘 관심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무엇을 하시지요?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기로 준비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전도자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준이 좀 높은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역사의식.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도자는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많은 이 저조지향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많은 사람이 저렇게 방황하고 저렇게 타락하고 있는지, 그 시대를 보는 눈이 딱 열려. 이런 사람이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소명의식이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답을 줄 것이냐 이거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누가 가서 저들에게 답을 줄 것이냐.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빨리. 지금 우리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생에 답이 없이 방황하고 있는데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누가 답을 줘야 돼요? 내가 답을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소명의식. 자, 그리고 이제 더 하나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바로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그걸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복음이지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이 세 가지 의식이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요 많이 힘들어하고 공고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질병으로, 특히 경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당한 그 문제의 근본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결과일 뿐이고 정말 저 사람들의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 그래서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세계의 답을 가진 우리가 그들에게요 이 사실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이 이 안에 들어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이 역사, 우리의 삶이요 여기 안에만 들어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이 간단한 신앙생활.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선뜻 깨닫기 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듣고 하다 보면요 내세에 대한 가치관이 점점 더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전도자로 세우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도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저 이것에 대한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누리고 전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